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6장의 본문은 앞선 4장과 5장에서 흘러나오는 문맥, 배경을 가진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틀 전에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예배 모습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본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 앉으신 이, 곧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와 함께 있던 어린 양을 주목하여서 나누었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나오는 문맥 속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한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았고 이 어린 양이 봉해져 있는 7인, 두루마리에 봉해져 있는 7인을 하나씩 떼는 것이 바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6장에서 16장까지는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심판과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하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땅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이 본문들이 오해가 가득하게 됩니다. 우선은 6장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1절을 시작으로 해서 4개의 봉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의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오라라고 말하는 이 네 생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생물들이 하나의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라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도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인봉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피조물을 대표하는 생물들이 어린 양께 오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어린 양을 향해서 오십시오라고 구하고 어린 양이 올 때에 심판과 징벌이 함께 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올 때는 심판과 징벌 그리고 은혜가 함께 하는데 특별히 이 앞선 4개의 봉인이 떼어지는 순간에는 징벌과 심판이 함께 오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절에서는 첫 번째 봉인을 떼었고 첫 번째 봉인을 떼니 2절에서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면류관을 받은 군인을 의미하고 흰색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에 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오는 것과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러한 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본문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면류관을 받은 군인이 이 군사적으로서 승리를 가지고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봉인을 뗄 때 흰 말을 탄 자가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뗄 때 또 다른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나는 말은 붉은 말입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무엇을 합니까? 4절에서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큰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며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은 자가 나타나는 것이 이 붉은 말, 두 번째 인을 뗄 때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뗄 때 또 셋째 생물이 오라라고 말하고 검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검은 말은 무엇을 합니까?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고 이 저울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으로 한 물건을, 이 곡물을 사려고 하는데 이 택도 없이 비싼 금액으로 이 곡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겪는 배고픔과 기근 가운데서 계속되는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세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넷째 생물의 음성이 또 오라라고 말하고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뒤에는 음부가 따라오는데 이 음부는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데스가 뒤따르고 이것이 가져오는 것은 전쟁과 기근, 폭력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어떠한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위태롭고 굉장한 심판과 징벌이 오는 듯한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양이 인을 떼고 있는데 징벌과 심판이 가득한 거죠. 당시 묵시문학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기 직전 마지막에 어두움이 가장 강해지는 듯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강한 저항은 어린 양의 방법에 대해서 이 사탄이 굉장히 열심으로, 굉장히 자신의 최선을 다함으로 저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어린 양이 그의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봉인을 해제할 때마다, 인을 뗄 때마다 그렇게 어두움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다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요한이 무언가를 봅니다.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단 아래에 있는 무엇을 봅니까? 순교자들을 보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순교자들인 거죠.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의가 세워지기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그 탄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곧 이 땅에 펼쳐지기 원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대답하여 이야기하는데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 자식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들은 더 참아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그 장면 속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를 펼쳐달라 이야기하지만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다. 더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독자들의 상황에서 이 말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견뎌야 했고 그 핍박을 견디고 견뎠을 때에 곧 그 수가 그 시기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펼치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는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에서는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진이 난다라고 기록합니다. 12절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더 큰 재난이 오고 우주적인 재난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기 전에 굉장히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린 양의 진노 아래서 지키는 것은 어린 양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의 결과로 심판은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심판은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가까워질 때마다 그 심판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에 그 직전에는 어둠이 더욱 짙어집니다. 우주적인 고난과 우주적인 재난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 끝부분에 12절에서 17절 사이에 재난을 받는, 심판을 받는 대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서는 땅,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종들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줍니다. 누가 가려줍니까? 바로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린 양으로 인해서 가림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여러 가지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과 징벌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심판이 가려질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지만 우주적인 대재난 가운데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더욱 모습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낭망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더 잘 펼쳐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막아주실 것을 알기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영과 또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한 살펴보며 나아갑니다. 이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7인을 떼고 있는 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때로는 재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볼 때에 이 땅에 펼쳐지는 좋지 않은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들로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매개체로 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펼쳐져 가기를 기도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권세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